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요, 코비드-19를 지나가면서 우리 일상이 변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된 것이죠. 여행 프로나 대자연을 보면서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아쉬움을 달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제가 예전에는 안 봤는데 보기 시작한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어부입니다. 도시어부. 광활한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모습을 보면서 숨이 꽉꽉 막히는 쿼런틴 상황 가운데에서도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아서 도시어부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자연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조금씩 대자연에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이렇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퀘스천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 약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열정이 막 넘쳐요. 막 파도를 넘나들면서 열 몇 시간을 피싱을 해요. 그리고 그 전념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도 대단하지만 어쩔 때는 화장실도 가지 않고 막 물고기를 잡는데 어느 날은 대상 어종을 전혀 못 잡는 모습 속에서 하루를 완전히 낭비하는 모습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포기할 만도 한데 그 다음날 새벽에 보면 또다시 막 으쌰으쌰하면서 나오는 모습에서 저는 속으로 저거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못 잡아서 좀 감이 없었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 사람들은, 왜 거기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힘이 솟구칠까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한 씬에서 그 답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잡고자 했던 물고기를 딱 잡을 때 그 기쁨과 그 희열이 얼굴에 확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먼트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수고를, 그 애씀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게네사렛 호숫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민수기에서 보면 겟네렛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비파라는 단어입니다. 그 호수의 모양이 길쭉하다고 해서 게네사렛, 겟네렛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갈릴리 바다를 겟네렛이라고 불렀고 또 로마식으로 표현할 때는 디베라 바다라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호수 서편에 있는 그곳에 로마 디베라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를 생각하면서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건 그 모습이죠. 갈릴리 바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당신의 제자를 그곳에서 부르셨고 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그 지역에서 많이 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도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그들은요 아주 시골에 아주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낚시를 하는 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가 계속해서 모토로 외치는 게 뭐냐면 생명을 낳는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고 사역을 얘기하지만 본질의 부분을 벗어났었을 때 우리의 열심이 헛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포커스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낳는 것. 네. 생명을 낳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높은 파도도 그 모든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도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숨이 콩닥콩닥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는 인생, 나에게 집중했던 인생을 넘어서서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서 생명을 낳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일에 몸을 던져라라는 주제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컨디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에 부름받기 위해서 첫 번째 갖춰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 육체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말씀의 배경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두 부류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한 부류는 무리라고 청한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시몬을 비롯한 몇 명의 어부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시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몰려와서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위에라는 단어와 사타, 세워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속 위에다 세워지면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몰려오는 그들 앞에 어떻게 자꾸 밀리는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치면 나아갔는데 그들이 막 기대하면서 더 듣고자 하니까 자꾸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좀 해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밀려오셨을 때 정착된 배가 두 개가 있었고 그 중에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것이 시몬의 배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배가 호수 안에 들어가면서 지금 무리들은 마치 반원형 극장과 같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 모습이 되고 그 바닷바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목소리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말씀하셔서 잘 전달되는 그런 극장 모습이 된 거예요. 그것과 함께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정도 그들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되기 위해서 또한 순종으로 나타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의 배를 탁 타셨을 때 아싸 하면서 너무 좋아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안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 그가 지금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5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을 다 마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무엇을 원했을까요? 빨리 집에 가서 발 씻고 밥 먹고 자야겠다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봤을 때 저쪽 배를 타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한마디로 네가 지금 그 육체의 피곤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순종할 수 있니? 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모습이 특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특권은 뭐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겁니다. 말씀을 듣겠다고 막 몰려오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는데 전혀 그 부분을 생각하지도 못한 베드로의 배에 타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특별히 부름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지만 그 사람들은 많은 경우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 저는 그것을 동기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대단한 가르침이 있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분을 찾아가면 병 고침이 있다.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해서 그 자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자신의 기대한 것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스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노력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다는 것,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영적인 저항이 훨씬 더 강한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에 만약에 머문다면 어떻게 해요?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intentionally 의도를 갖고 나아가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타셨던 것도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충성심, 정말 몸은 하기 싫지만 그래도 묵묵히 감당하는 주님은 보기 원하셨고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사역지 그곳이 그 일터가 예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한빛교회 건물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예배의 처소는 교회 건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삶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더 깊게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육체적인 수고의 부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을 아는 모두들은 충분히 그가 만약에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말한다고 해도 이해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는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획일화된 믿음이 아니라 모든 처소에서도 주님을 세우고 예배로 나가는 예배자로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모습은 철저히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때로는 나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까지도 부딪힌다 할지라도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육신의 원함을 복종시켜서 나아가라는 요구였다면 지금 두 번째 요구는 훨씬 더 심각한 부분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을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정말 낚시에 그죠?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분히 두 번째 시험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순종할래? 아니면 너의 전문적인 지식, 너의 경험, 너의 세상 그 철학의 부분들로 나아갈래? 고집할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나갑니까?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베드로니까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쉽게 넘겨짚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티모시 위아다 이름이 하도 라스트입니다. 위아다라는 그 사람이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weak protest다. 소극적인 항의가 틀림없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한 건 뭐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인포메이션이 예수님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으로 마음의 불편한 부분을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ofessional fishermen know that 100% of the fish are in 10% of the water. And they definitely know where the percentages lie. 100%의 물고기가 그 바다 안에 10%에 있다는 것을 프로페셔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문 피셔들은 알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그것은 that's wrong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낮 시간이었어요. 장소적으로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그물을 쓰신 뒤라는 뜻은 뭐예요?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헛수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 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를 들었을 때 그는 지금 마음 가운데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의 부분에는 그의 불편한 마음의 부분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겠나이다 라고 그는 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정말 남달라서 그의 전문적인 지식까지 오버컴하면서 한 부분은 아니었을 확률이 많은 것을 우리는 그 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4장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이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칭송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병고침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리 열병으로 고생하는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을 그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자신의 배에 타셨고 진짜 가장 가까운 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권세를 그가 체험했고 그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었을 때 그의 마음에 뭐예요? 제 생각으로는 저의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선생이여 말하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당신은 나보다 하나 위에 계신 분입니다 라는 인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순종의 깊이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신뢰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그것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을 내가 세우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 서기관들, 또 행함으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작은 어부를 데리고 오셨을까? 왜 어부들을 초청하셨을까의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절제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나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정말 이민교회에서 1.5세로서 정말 훌륭하게 많은 일을 하셨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소식을 들은 것은 그 목사님께서 한국의 대형교회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했었을 때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그 교회의 사이즈나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나 사이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목사님께서 지금 열심히 수고하셔서 넥스트 제너레이션도 준비하시고 막 하셔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 같은 모멘트인 것 같은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신다 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있는 곳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어서 저희 가족이랑 같이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떠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미국을 도시다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1.5세 목사님으로서
미국 교회에서 하셔야 할 막중한 일들이 있으신데 그리고 목사님 왜 한국으로 가시냐라는 질문을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미국에 남아 계셨어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셨을 것이고 힘있게 일을 이루셨을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 머문다면 당신께서는 제자 훈련함에 있어서 한 과목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total surrender, 전적 의탁의 부분을 당신이 가르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에 갖고 있는 의미 뭡니까? 당신의 생각에도 열심을 다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잘 세우셨고 더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도전을 두셨고 그 부분 안에서는 100% 당신이 생각하시기에는 억울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순종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더 이상의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멋지게 설교하시고 멋지게 미니스트리 하시고 세련되게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들 꽤 계시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때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묵묵히 순종해 나아가는 것 저는 압니다.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많은 이민교회 또 뉴스에서도 나름대로 축성 기사를 썼던 거를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스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위대한 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면 제가 더 많은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따라올 수 없겠니?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위대한 일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에서는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으로,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 네가 정말 믿고 확신한 것까지도 말씀 앞에 네가 순종할 수 있니? 라는 질문에서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 저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알수록 많이 경험할수록 많이 내가 열심을 다할수록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 겸손히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위대한 일을 끝까지 이루는 교회 성도로 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에 합당한 덕과 성실함이 필요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이 동사의 형태를 보면 미완료 수동태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막 찢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예. 2절에 어땠죠? 예. 그물을 씻었잖아요. 예? 어부에게 그 당시 어부에게 제일 중요한 습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을 마치고 나서 깨끗한 물에 그물을 잘 씻어서 스트레치를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물고기 잡을 때 쉽게 끊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예. 빨리 쉬고 대충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평상시에 물고기를 잡았었을 때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양이었을 거예요. 그죠? 평상시에 그가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씻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것은 찢어졌을 거고 그 축복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을 때 축복이 축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예. 다른 배에 있는 자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일 것입니다. 예. 여기서 잠기게 되었더라도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잠기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막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체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빨리 불러서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위기의 상황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죠? 평상시에는 말도 되게 잘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안에 탐욕과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걸 더 잡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바로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섬 중에 원숭이들이 있고 원주민들이 그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설명한 걸 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숭이는 되게 동작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잡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 안에다가 바나나랑 곡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어떻게 손을 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잖아요. 그러면 손은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잡으면 그 다음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낑낑거리겠죠. 그리고 사람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걸 놓고 빼서 도망가면 되는데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내 욕심, 요것만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던 그 모습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그것을 내 것만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됐다면 결국 두 배에다 옮겼는데도 잠기기 시작하였다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배였으면 당연히 잠겼겠죠. 그물도 찢어졌겠죠. 그런데 그의 성품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남을 생각하고 함께하고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그를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베드로는요 순종으로 나갔어요. 육체의 피곤함도 순종하러 나갔어요.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에 도전을 받았음에도 순종하러 나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은 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동료들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동료들도 그 놀라운 축복의 감격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대한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위대한 사명을 말합니다. 열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교회, 내 성도만을 생각한다면 때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을 낳는 가정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왜 우리가 계속 우리만의 멤버십이 아니라 왜 델리게이트 하면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럴 때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럴 때 더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러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과 헌신의 부분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배가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도요, 지극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열심히 순종으로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가 더 풍성한 열매로 나아갔음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위대한 꿈,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참 짧잖아요. 2020년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하나 확실한 사실은 2021년도 후딱 지나갈 겁니다. 근데 그게 후딱후딱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수할 때 주님 확인하시는 것은 everyday life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는지, 남들이 다 납득가는 그 부분들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했는지, 이것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내가 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순종으로 누린 축복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함께 누린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살아간다면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상금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